반갑습니다. 새로운 6월 첫날에 말씀 묵상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2월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한 날이죠. 지자체 선거일이라 그래서 도지사나 또 구청장님들 또 지역의 시의원님들 이런 분들을 뽑는 그런 선거 날이에요. 어쩌면은 대통령 선거보다도 더 구체적인 우리 지역의 사안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선거 날인데요. 여러분 신중하게, 여러분 지혜롭게 잘 참여하셔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재가 선출이 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만들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신상을 통해서 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새롭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새 언약의 구체적인 조항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34장 6절 말씀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는 이 의미가 무작정 그냥 용서하고 무작정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좋은 대로 다 내어 맡기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롭고 자비롭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길을 잘 개척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 바로 은혜와 자비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조항들도 바로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12가지 작은 세부 조항들을 보면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 또 무교절, 첫 태생은 하나님께 드리고 안식일, 초실절, 수장절, 그리고 또 매번 남자들은 3번 야훼 앞에 찾아오는 것 등등, 이러한 12가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작은 조항들이죠. 여기에 큰 조항 중에서 가장 큰 조항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바알신을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의 바알신, 그리고 여신인 아세라 신을 섬기고 새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어떤 신인가요?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풍요와 다산과 열매의 또 젖의 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바알신과의 어떤 접촉점이 있을까요? 그 제의적인 현상으로 보면 바알신당에 가가지고 남자들은 거기에 있는 여자 사제들과 함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다산과 열매와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자들은 거기에 있는 남자 사제들과 함께 다산과 풍요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믿는 풍요의 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사귐을 통해서 내 가족의
내 마음에도 풍요와 다산과 열매의 기운들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 옆에 내가 있으면 나도 덩달아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업을 잘하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덩달아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늘 잘되고 풍성해지고 좋은 것에 대해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문화들이 결국은 어떤 문화일까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라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 뼛속 깊이 잔재되어 있는 그런 문화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거와 연결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에게 있어서 다산의 문화 속에는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쉬지 않고 일을 해야지 많은 생산물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의 개념에서는 휴식은 낭비인 거예요. 많이 생산하고 많이 낳고 많이 열매를 맺어야지, 뭔가를 쉰다라는 것은 그들의 바알과 아세라 신의 개념에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개념에서만 쉼이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는 거예요.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물과 새소리들과 하나님의 창조적인 작품들을 즐기면서 나도 하나님의 본석이라는 것을 느끼는 날이 바로 주일이자 또한 안식일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쉼표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매우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방신 바알신과 아세라 신에게는 그 휴식이 없음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개념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은 12가지 조항 중에서 2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방 신상을 새기지 말고 그리고 안식의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신과 바알 신의 근원적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신은 창조의 신이에요. 우리를 진짜 만드신 참신이라는 한 분뿐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이시고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인간이 만든 송아지 신, 아니면 귀한 형상을 가진 그런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것 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그들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간이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인간을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아름답게 독립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나보다 못하거나 아니면 동등한 성격에 있는 그 피조물을 섬기고 우상숭배를 한다. 경배하고 존경하고 예배를 한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 신상을 섬겼을 때 마지막은 결국은 욕망이고 탐욕이고 우리 인간을 자유가 아니라 속박에 계속 얽매이게 가게끔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속박의 하나님이 아니고 얽매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참 자유와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신의 개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점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뭐 이름을 지을 때도 점을 봐서 짓기도 하고, 또 이사를 갈 때도 좋은 날을 잡아서 이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가 점을 보는 경우들이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점들을 봤을 때 결과물이 어떠냐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점을 봤는데 점쟁이가 막 너무 잘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럴 경우들이 저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걸 그렇게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어요. 이사를 하기 위해서 좋은 날을 잡으실 수도 있고, 이름을 짓는데 굳이 점장이한테 가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스님한테 가서 이름을 짓든지 목사님한테 이름을 짓든지 점쟁이한테 이름을 짓든지 저는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탁월하게 이름을 짓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신이 참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두에 말씀드릴 때 이 12개 조항 그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자유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핵심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시는 게 참신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점을 본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뭔가 장명을 한다든지 나를 잡는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자유를 다시 반납하는 행위예요. 저는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자녀 이름은 여러분들이 지으세요. 물론 가족이 상의해서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왕이면 아빠가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잘 지어주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삿날은 정말 두 사람이 가장 편한 날을 잡는 것이 가장 좋은 날이죠. 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년에 어떨까? 올해는 어떨까? 왜 그렇게 염려하고 왜 여러분들의 운세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물어보고 맡기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와 같은 피조물 우상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를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나를 섬겨야 된다, 나만 신이고 다른 신은 신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참 의미는 너에게 자유가 있다, 나는 나의 백성인 너가 행복하고 기쁘고 스스로 올바로 서는 것을 나는 원한다, 나는 그런 신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여러분 인생을 맡겨드리고 살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물어보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속박하고 또 속박받고 억압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선거 날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려고 그래요?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을 찍고 싶으실 거예요. 아니면 나는 이미 당이 정해져 있어, 내가 원하는 당을 찍을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선택을 해주시고 이왕이면 나의 기쁨과 만족보다는 이 지역 사회에 정말 누가 일꾼이 되면 가장 훌륭한 일을 수행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고민하셔서 그렇게 투표하시고 여러분들의 참 자유를 누리시는 이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 1일 지자체 선거 날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날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유가 우리에게 맡겨졌잖아요. 그런데 어떤 권위나 나의 탐욕이나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뭔가를 결정해서 그걸 찍는다면 우리는 속박에 의해서 뭔가를 투표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 사람, 정말 이 지역 사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분 좋게 찍으셔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정말 속박이 아니라 기쁨으로 한 표 찍어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다른 우상이나 피조물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지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12가지 조항을 주셨는데 하나님 12가지 조항의 큰 뜻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설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유자로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요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 자긍심을 가지고 점집에 가거나 누구에게 의존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판단하고 당당하게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